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름도 미련한 처녀는 얼마를 갖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을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 말씀을 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보이는 육을 따라서 육의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한테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걸 말해줬잖아요. 성경은 두 영적 세계의 관계를 말하고 두 나라 속에서 나 어떤 나라에 속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빛의 나라요. 그 다른 하나가 어둠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분명히 주인이 다르다. 그렇죠? 주인이 달라요. 빛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둠의 나라의 주인은 사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단의 종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늘 우리 주위를 맴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의 영과 빛의 영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이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나라,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 두 나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겠다, 마음 눈을 뜨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 두 나라 사이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나라 사이의 영적 싸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빛의 나라, 그렇죠? 생명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왜 세우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고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마귀를 진멸함으로 둘째, 인간을 구원하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만물을 한 통치권에 두고자 계획하셨다. 이것이 완전 핵심인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마귀를 진멸하고 둘째, 인간을 구원하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만물의 한 통치권자로서 서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그래서 이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정은 이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굴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정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예정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졌지만 내가 만약에 그 예정되어진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는 나는 그 예정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예정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권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가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으는 얘기가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 대왕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인데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러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누굴 얘기를 하나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한 자는 누구냐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얘기가 원어에는 뭐라 하냐면 오 루시퍼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루시퍼 L-U-C-I-F-E-R. 그래서 루시퍼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고자 한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반역한 천사장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이 에스겔 28장에도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바벨론 왕하고 두로왕을 이 사단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했느냐. 구약에서는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 왕이 신약에서는 또한 계시록 17장을 가보고 18장을 가보면 이 바벨론이 악한 영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먼저 가보시겠어요? 16장 13절을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대요. 근데 용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을 의미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영들이 나오는데 그 영들이 다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 더러운 영이에요. 그 다음 장을 가보세요. 17장 5절을 가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는데 이 음녀가 뭔가 그리고 그 위를 보면은 2절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진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18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함께 봉독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시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분명히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의 엄이라 그랬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 다른 세상 것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더럽혀져서 그것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들이 뭐냐? 우리 16장 13절 읽었던 것처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변질이 되고 배도가 돼서 음녀가 되어지고 많은 음녀들의 어미가 되어진 것이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들이 바벨론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바벨론 왕에게 지어서 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거야? 아, 교회에 역사한 사단의 영, 더러운 거짓 선지자의 영,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회가 더럽혀졌냐? 왜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사단의 영이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간 건 자기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만국의 왕이 되고자 함이었단 말이죠. 그와 똑같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사단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단을 따라서 숭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음녀가 되게 하고 결국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게끔 교회를 변질시켜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적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시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단이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 계시록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왕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바로 사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의 역사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진 우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거를 또 에스겔 28장에도 또 같이 말하는데 28장 2절을 보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두로 왕도 역시 무역이 풍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해진 나라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냐,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괴롭힌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또 말을 해요.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말해요. 두로 왕이 이와 같이 교만해졌어요. 자, 28장 13절에서 15절. 근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은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4절 보니까는 누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그렇죠?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는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 불의가 뭐였냐? 바로 계시록 28장 2절에 두로왕에게 한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와 같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이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사단의 처음에는 루시퍼라 그랬잖아요.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장이었는데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원래 13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자로서 완전했었는데 그가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어요. 드디어 교만해서 이사야서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것을 바로 아담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드러나. 사단은 원래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었어요. 사단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섬기는 자여야지. 종이죠. 그런데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었던 천사였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와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러고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거를 따서 먹어버렸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육체는 안 죽었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죄인이 되었다. 또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걸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다시는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길목을 지키시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다 이렇게 어떤 비유 스타일로 해놨기 때문에 가려지고 잘 모르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나 육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면서도 사단을 진멸하고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과 그 다음에 사단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당시에 사단의 자녀들이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준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라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라를 섬긴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 땅에서 오직 이슬람교만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죽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의로워지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악하게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는 신앙이 더 잘 알려져 있고 다 보편화돼 있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는 길이 이상한 거지. 배척당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의해서 죽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가 죽인 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그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은 것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멸하셔야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죠. 마귀의 일은 사망 권세야.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망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이게 이 삶 속에서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는 거를 사단은 계속 먹어. 아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게서부터 이 목숨을 빼앗는 사망 권세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죽이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거구나.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귀를 진멸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거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귀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자들이지만 천하를 꿰고 속이는 자인 거예요. 천사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사단 다르고 마귀 다르고 용 다르고 다른 줄 알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뭐냐면 더러운 영으로서 사단의 졸개들을, 일꾼들을 말하죠. 귀신들은.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사단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게 하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많다. 그러면 누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많게 하냐? 사단이 보낸 귀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계속 세상 것을 보게 하고 세상 것을 염려하게 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에다가 초점이 맞춰지게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예수님은 너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우리 귀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걸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따르느냐? 그 선택은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뭘 선택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다 줄 수 있는 것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있느냐? 왜 허락하겠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 악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어떻게 보면 육으로 망하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너무 잘하시거든. 우리를 얘한테 돈 주면 돈 때문에 신앙 버릴 것 같다 그러면 안 주세요.
근데 돈을 아무리 줘도 절대로 나를 안 버려. 그러면 돈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니까. 내가 못 갖는 것도 다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날 주면은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사단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아담을 지었을 때.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부 다스리라 그렇게 줬는데 사단에게 순종해 버린 바람에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다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이걸 가졌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이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이게 사단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을 세상 임금을 만들었고 공중 권세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였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 버리니까 또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뭘 하면 되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단계만 남아진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연합된 관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게 남은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죄는 다 사해졌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나는 아담에 속해 있으면 나는요, 예수님이 다 사해줬으니까 죄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왜 또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들락날락 하는 거야. 세상의 거 가서 더럽혀지고 또 세상의 거 탐하고 거룩한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지나간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사해졌으면 이제는 내가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시 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다 지불하셨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래서 어디에는 begotten son 이렇게 말하고 어디에는 one and only s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와 또 one and only son,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버리면 해석이 불충분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라는 얘기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단 한 분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마귀는 진멸을 받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졌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육체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어야 되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만이 방법이었나? 다른 방법은 왜 없었나?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이 지불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에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생명은 1년이냐 2년이냐 33년이냐 아니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나이가 얼마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다 그랬는데 1년짜리가 죽으면 1년의 죄밖에는 안 사해 주기 때문에 짐승들을 1년 된 짐승을 매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영원한 피를 단번에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이제 그 영원한 죄사함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기만 하면 끝. 너무 쉽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안 사니까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 1년 된 짐승의 피는 1년밖에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매 해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대속제물이 죽었어야 됐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부터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구약의 많은 제사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오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짐승들이 계속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짐승들이 대속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영원한 피 흘림으로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사건들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서 그 제사들은 누구를 말한 거였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죄는 단번에 다 사해졌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이제는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됐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받았으면 그냥 받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받은 대로 살면 되는데 받았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아. 여전히 이전의 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왔던 습성대로 살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옛사람을 생각을 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하고 있고 옛사람의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갈 뿐이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육에 대한 생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육의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잡으라면 아니 육체에 사는데 어떻게 육의 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육적인 생각 이전에 살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이건 우리한테 어떠한 거를 주냐면 내가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분만 찾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따라 살면 되는데 내 주인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애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요. 이런 주인이 너무 많아요. 즉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말해요. 다윗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줘요.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공독해 볼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섰냐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난 장군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정말 어떡하나 그냥 두려워서 떨 때 다윗이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이 조그만 다윗이 나이도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네가 나오지만 나는 사람이 만든 무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다윗의 신앙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생각하셔야 돼.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내 앞에 가로막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아. 나가지를 않아. 집사님 이제는 뭐만 갖고 싸워야 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내 앞에 당한 일들 다 그 이름으로 나가면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줘.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워줘.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이름으로 그냥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의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지세요? 감동이 와요? 이게 감격과 감동으로 와야 돼. 내가 정말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구나. 정말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문제에 나는 그냥 이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구나. 믿고 이 이름만 들고 나가면 되지. 근데 안 믿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건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바로바로 그냥 해주면 좋은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바로바로 안 해줄 때도 있는 게 이제 좀 안타깝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출애굽기라는 것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 크죠.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할 때까지 다 내버려 뒀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져서 다 죽게 되어졌어.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소망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 이방 나라를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요. 그게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 왜 역사 속에 그 일이 있고 그것을 역사 속에 있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놨냐.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완벽하시냐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 걸 다 아시고 미리 이스라엘을 다 그런 걸 겪게 하시고 반역하게도 하시고 범죄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참 다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은 역사 속에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그와 같이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근데 그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서 붙잡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세 가지 관점.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세 번 부활하셔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관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랑의 지침서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끝부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길을 간 선진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신앙에 중요한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디렉션을.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나를 계속 속이지만 나는 승리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오늘 믿는 자들이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다. 언젠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언젠가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겉으로 믿는 모양을 갖고 있어도 다 심판에 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건 세 가지 영이었어요. 무슨 영, 무슨 영? 용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과 사단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영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음녀가 되어져. 그 음녀들이 세상 것과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음녀가 되어지고 하지만 그것들은 귀신의 처소로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거룩하게 나를 보존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영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것.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